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바리새인이 점심 초대를 해서 예수님이 그 초대된 곳에 가자마자 바리새인들을 책망했고 그 다음에 율법사가 항의했을 때 예수님이 더 강력한 책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가운데 12장 1절에 보니까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이 책망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수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만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너무 많이 모여서 사람들이 밟힐 정도로 모일 정도로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수만 명이 모인 또 한편에는 바리새인이 있고 율법사가 있고 수만 명이 모인 상태가 있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수만 명의 무리를 향한 말씀도 아니고 12장 1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바리새인, 율법교사 그리고 수많은 무리 그 수많은 무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무리예요. 그리고 제자 세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지금 우리 주님의 가장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수만 명의 무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무리와 제자를 항상 나누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에 있지 않고 제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4절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내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내용의 사역은 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요. 무리도 아닙니다. 무리들에게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강력한 그러한 말씀을 했고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하면서 강력한 책망을 했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랑하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한 말씀인데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은 바리새인 곧 외식을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읽은 본문의 내용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경계하고 경계하는데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는데 지금 제자들에게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신앙적이고 또 믿음을 가운데 행할 때 가장 변질될 수 있는 거가 교만과 외식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열심으로 시작했는데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지고 외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12장 1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이 특별히 예수님이 누룩이라고 했거든요. 이 누룩은 굉장히 전염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무교절이라고 있습니다. 6월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인데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자, 근데 이 누룩은 거짓된 가르침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킬 때요. 집안에 조그만 누룩이라도 있으면 그게 공기 중으로 날아가가지고 밀가루 반죽에 딱 붙으면 그게 또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요.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없애요. 그리고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가장 전염성이 센 거예요. 신앙적인 사람들에게 전염성이 가장 강력한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구원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처럼 되어져서 교만하고 또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율법교사들을 책망한 다음에 곧바로 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그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경고와 경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 즉 외식하는 것의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가 지금 12장인데 22장 48절로 가보시죠. 22장 48절로 가보시면 자, 이 외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여러분 교묘한지 누가복음 22장 48절입니다. 47절 48절을 보니까요.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요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이미 짜놓은 군호가 예수님에게 입맞추는 건데 이 유다는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가장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한 것입니다. 요 가까이요. 이 가룟 유다의 이 외식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건데 자 예수님의 12 사도 가운데도 이 유다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 외식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외적 요소로 우리의 시험의 요소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 이 외식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 누가복음 12장 2절로 다시 오면 12장 2절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여기 보면 외식하는 가운데 감추고 숨기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감추고 숨기는 것들이 있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감추고 숨기고 예수님을 믿는 것의 대부분은 이 가룟 유다처럼 세상적인 이득이나 유익을 위해서 그 목적은 숨기고 신앙적인 모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기회되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 또 외식하는 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몰래 다른 말들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포함해서 비난하고 흉보고 판단하고 하는 일들을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는 친절한 모습으로 하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입술로 범죄를 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런 것처럼 하고 그들이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위선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위선자의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8장의 시몬 마구스입니다. 세례를 받고 또 열심으로 빌립을 따라가요. 그러다가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의 은사를 경험했어요. 그때 그 시몬 마구스는 베드로에게 돈을 들여 은사를 나에게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로 자신의 목적을, 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지 목적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영광을 추구하게 한 것이라는 것을 결국 드러나고 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는 이도와도 관계가 없다고 했죠. 또 세 번째 인물을 누구로 드냐면 성경에서 드는 인물들이에요. 데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데마는 누가와 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인물인데 그는 결국 사도 바울도 버리고 또 믿음의 동력자들도 버리고 결국 예수님도 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많은 데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얼마나 동역자로 있을 때는 믿음이 있는 척 그리스도의 나라를 함께 동역하는 자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하고요 빌레몬서에서 칭찬을 하거든요. 그리고 데마가 우리와 동역하는데 정말 신실한 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배반을 했던 거죠. 여기에 해당됩니다. 외식하는으로 그는 외식하는 것으로 신앙 있는 척했고 열심히 있는 척을 했던 거예요. 결국은 드러나고 말아서 결국 바울을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거가 결국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위선, 외식으로 신앙이 있는 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한 말씀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본문에서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 전체에서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으로 위선을 하고 모든 걸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기 때문에 그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위선이나 외식하지 아니하는 특별히 누룩, 우리에게도 전염성이 강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계하고 또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외식하고 위선이 하지 말라고 크게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걸 더 구체적으로 끌고 가요. 그게 이제 4절부터입니다. 4절부터면 4절부터 두 번째,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외식하고 위선하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외식하고 위선을 합니다. 사람 눈치를 보고 외식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지금 4절에 보니 몸을 죽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위협하고 또 신앙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 위선을 하고 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 그러니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리니 요겁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외식과 위선에 빠지게 됩니다. 외식과 위선이요. 자, 그러면서 마땅히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그 다음 구절에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자, 하나님이죠. 죽은 다음에 지옥에 던져넣는가? 아니면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가?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요. 예수님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6절이에요. 참새 5마리가 두앗살의 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나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7절이요.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위협하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 자신에게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를 축복하는 말씀을 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때때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눈치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가보시죠. 심지어 따라서 누룩을 주의하라고 할 때 예수이며 우리도 믿음의 사람도 얼마든지 외식과 위선에 빠질 수 있는데 원인은요, 사람을 두려워해서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위선에 빠졌다는 거예요. 11절로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이 게바는 베드로죠.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자,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했어요. 대단한 일이죠. 사실 연조로 따지면 베드로가 훨씬 더 먼저 예수님에게 사도로 부름받았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 후 승천 후에 사도로 부름받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뭐 군대 기수를 따지고 뭐 연도를 따지고 할 때 훨씬 더 베드로가 기수가 앞서고 연도가 앞서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책망했어요. 왜냐하면 12절이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이 사람들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안디옥에 온 거예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오매, 그들은 누구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야고보에게서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요. 요거예요. 할례자가 누구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왜요? 아니 유대인이 그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다니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난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런 비난을요. 자,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안 그런 척한 거예요. 유대인하고 식사를, 이방인하고 식사를 안 한 것처럼 외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식사를 함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같은 형제요 자매요 이걸 증거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의 비난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제가 미시피에 있을 적에요, 그 백인들이 흑인들하고 식사를 할 때 어떤 백인 친구가 와가지고 너 흑인하고 식사하냐? 그 비난을 굉장히 두려워한답니다. 비난을요. 특별히 또 아내를 얻었는데, 여인을 얻었는데 흑인 여자를 얻는다거나 흑인 남성 했다 그러면 그 사회에서 왕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주 사람들이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사도인 베드로도 외식을 하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도 또 외식을 했어요.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니라. 14절이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외식을 한 겁니다. 베드로도 외식을 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이와 같이 자기의 신앙적인 요소들을 감추고 이와 같이 아닌 것처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떠나서 우리가 외식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1장에 사실 바울이 먼저 말한 게 있어요. 이와 같이 자기는 사람의 눈치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이와 같이 말을 바꾸거나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판단에 두려워서 그것에 따라 이와 같이 표리부동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식하거나 위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다시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 위선하게 되어지고 거짓을 하게 되어지고 또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6절, 7절, 5절, 6절, 7절에 뭐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내용입니다. 마땅히 우리를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를 영혼까지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참새 5마리 그리고 머리털까지 세운 바 된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위선의 유혹이라든가 외식의 유혹을 우리가 마땅히 물리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누가복음 12장 8절로부터 12절로 돌아오셔서 아까 점점 발전이 되어져요. 외식하지 말라. 그 다음에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세 번째는요, 오히려 적극적으로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증법이에요. 지금 이 누가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외식하지 말라, 그 다음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공격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12장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시인하는 걸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시인은요, 시인한다는 거 믿습니다. 동의 정도가 아니에요. 동의하는 정도가 시인이 아니고 내가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고백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에 시인은,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인자, 예수님도 나오고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천사입니다. 천사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또 천사 시인할 거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 다음 9절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기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요.
그 앞에도 8절 예수님을 시인하고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요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에 가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10절은 사실 어려운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고 그렇게 어려운 본문은 아니에요. 여기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요거는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얼마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 또 성령님의 역사가 그 영혼에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걸 거부하고 거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죄사함을 받으려니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결국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되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10절은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 이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고 성령의 역사가 그 영혼에게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경험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경험도 했어요.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거를 성령을 모독한 것으로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고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야같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했는데,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최종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정한 피로 여기고 버린다는 것은 결국 성령을 모독한 것으로 성경이 말합니다. 이 성령 모독죄는 쉽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반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이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반하는 것이 왜 누가복음 12장 1절하고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자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온 거가 외식이에요.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12장 1절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히브리서 6장을 가보시면, 히브리서 6장이요. 아주 이 부분에 대하여 잘 설명한 내용이 히브리서에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이 배교라고도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부르는데,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시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여러분 이 상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또 5절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강력하게 일어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6절에 보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다고 지금까지 왔다가 배반하는 걸 말합니다. 배반이요. 예? 즉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교하는 겁니다. 배교. 그거를 우리는 타락이라고도 하고 성령 해방죄라고도 부르고, 성령을 이와 같이 성령을 모독한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위선자, 외식의 가장 최종적인 죄가 배교, 타락,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결론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인물이 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고요. 또 여러분이 아까 시몬 마구스도 그랬고요. 또요, 여러분이 잘한 것처럼 데마도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맛보기도 하고 그가 경험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를 버려 왕으로부터 내려오게 했습니다. 자, 따라서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까지 다시 오셔서 누가복음 12장 11 결론인데요.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네, 여전히 또 사람들이 위협하고 신앙 고백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다. 12절이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결코 거기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누구에게요? 나의 사랑하는 내 친구 너희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위선이라는 거, 외식이라는 거가 결국은 단순히 외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인 종착점은 배교와 타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때때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숨기거나 때때로 사람의 눈치를 본다거나 때때로는 위협과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러한 유혹들에 있어서 결코 그 유혹이나 누룩에 의하여 야지 큰 범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거를 삼가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가 위선을 피하고 외식을 피하고 진정한 신앙 고백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결국 사람을 따라간다거나 또 나 자신의 위험에 있어서 나 자신을 돌아본다고 하거나 그래야 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배반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이 삼가 직접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편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담대히 신앙 고백을 하고 그때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날 것 같지만 참새도 하나님 다 돌보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 신바도 다 새 신바 되었고 결국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이끄실 그 하나님이 결국 인정하시고 또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자라고 선언하실 그 내용 때문에 위선이나 외식에 빠지지 않냐고 신앙 고백에 끝까지 충실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세상이 위협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앙 고백을 담대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로 친히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우리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